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논쟁의 날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논쟁하면서 또 주님의 어떤 은혜들 또 가르침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논쟁, 그리고 또 하나 좀 비유 뭐 이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3장까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좀 길었죠. 그 부분이 바로 논쟁의 날, 화요일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에게 공격당하시고 때론 논쟁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논쟁하시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이외 끝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비유와 논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논쟁은 한 4가지 정도의 큰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제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인데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논쟁이 붙은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다. 나는 원래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이 논쟁의 날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지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잡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권위가 없다 그러면 권위도 없는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힙니까 하고 성전 모독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든 걸리면 딱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문, 위험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답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으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났냐 사람으로부터 났냐 너희가 이걸 먼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되물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인정받고 경배를 받은 예수님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로 따랐던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질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너희가 답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아주 지혜롭게 넘기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따른 한 3가지 정도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포도원에 2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먼저 불러서 저 밭에 나가 일을 하라 그러는데 이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했으나 가서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불러서 저 나가서 밭에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왜 아버지는 맨날 나만 시켜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앉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반항하고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쟁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밭을 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선한 아들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즉 첫째 아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거기에 끼지 못한 어떤 세리와 죄인들 이런 그런 자들이 더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다라는 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도요. 원래 포도원 주인이 멀리서 있는데 이제 자기 포도원을 잘 관리하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 이 악한 포도원지기들이 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마저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자 그 화가 난 주인이 와서 이 포도원지기들 모두 다 죽여버리는 쓸어버리는 그런 비유들. 그리고 또 왕실의 혼인잔치는 왕실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원래 초청된 사람을 다 부르려고 했는데 이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 왕실의 혼인잔치에 못 온대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밖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유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구원과 믿음의 주도권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 교만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양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주는 그런 비유들이고 예수님이 이런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답으로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의 질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입니다. 즉 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함정 질문입니다. 만약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 식민지법에 따라 또 로마 식민지 정치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굉장히 유명한 답. 여러분 잘 아시죠? 너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번 꺼내봐라 했더니 이 바리새인 주머니에서 이 로마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 동전 싫어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주머니에서 딱 꺼냈더니 그게 로마 동전, 가이사 황제의 모습이 찍혀있는 로마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 동전에 누가 찍혀있냐 하니까 가이사가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으로 또한 이 논쟁들을 피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부활 논쟁인데요.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혼제도라고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때 민수기 때도 한 번씩 다뤘는데 이 이스라엘은 수혼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 형제들이 있으면 첫째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만약 일찍 죽으면 이 형수님이 혼자 남게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여자 혼자 남게 된 과부는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수님을 위해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형수님을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 형수님이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수혼제도였는데, 이걸 베베 꼬는 거죠. 7 형제가 있었고 처음에 첫째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둘째도 수혼제도로 인해 다시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7 아들들이 다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결국엔 다 죽었고, 이 여자도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터무니없는 얘기다 라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좀 약간 논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정말 이거 대답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루 종일 논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이요 뭘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성전의 종말, 또 이 세상의 끝, 재림, 뭐 이런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과부가 2 렙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 과부가 2 렙돈밖에 드리지 않았으나 저 여인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으므로 저 여인이 가장 크게 헌금했다라고 하는 어떤 대비를 보여주므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나 굉장히 교만하고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이 당시 죄인으로, 이 당시 약한 자로 손가락질 당하던 과부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는 모습을 대비시켜주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성전의 종말, 또 그 환란의 상황, 그리고 어떤 인자의 도래,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13장에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또 3가지 비유로 재밌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슬기로운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5처녀가 있는데 다 이제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에요. 근데 5 처녀들은 밤새 기다릴 준비를 하면서 기름의 등불을 준비했던 처녀들이고, 그 5 처녀는 그냥 막 나온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신랑들이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니까 밤새 기름의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사이에 또 신랑들이 오게 되고, 결국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들을 맞이하고 결혼하게 되었고, 이들은 늦게나마 왔지만 문이 열리지 못해서 혼이 나지 못해요. 이런 비유들을 하게 됩니다. 또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자기 청지기들에게 긴 여행을 떠나면서 한 명에겐 5달란트, 한 명에겐 2달란트, 한 명에겐 1달란트를 전달해 주는데, 나중에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니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와서 혼나는 그런 비유들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왼쪽에는 염소의 자리에 염소 같은 사람들, 또 오른쪽에는 양의 자리에 양과 같은 사람들을 두시는데, 그것을
이제 구별하시는 유무가 뭐냐면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섬겼는가.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섬겼다면 나 예수를 섬긴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을 바라보면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논쟁에 대한 날,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논쟁의 날이 지나갔는데요. 좀 우리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유들 어려운 것들 뭐 다 차치고, 때로는 주먹보다 교묘한 혀가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이 화요일이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예수님의 오늘은 그들의 신랄한 혀의 공격으로 가득한 날이었어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올무에 걸리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하였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진심된 의미에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성과 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상고하고 연구하고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물어보고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이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보다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인생에 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겠죠. 오늘 이 말씀, 이 논쟁의 날, 이 논쟁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질문할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는 내 말을 정말로 믿느냐? 아니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반대하려느냐? 이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논쟁의 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 그러한가 고민하여 받아들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논쟁의 날 우리의 입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과 발과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혜리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